성가대 생각하면 에어컨을 놔둬야 되겠고, 제 코를 생각해서는 꺼야 되겠는데 놔두고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큰 틀에서 보면 골로새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3장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3, 4장은 우리의 생활은 너 이렇게 살아라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짧게 보면, 부분적으로 보고 짧게 보면 그 많습니다. 그렇게 들려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봐야 돼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살아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케 해서, 그리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누가 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나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을,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한 부분적으로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지, 오늘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은 굉장히 열린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 자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한 교훈은 앞에서 지금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했을 때 바로 앞절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1장, 2장을 지금 통틀어서, 자, 앞에 1장, 2장에서 뭘 얘기했느냐 말이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 진리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받았고 그걸 믿고 그 위에 설 때 우리는 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자, 1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그 죄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은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만왕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힌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드려주심으로, 이게 대속의 은혜란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셨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느낄 때, 이걸 깨닫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늘 되새김질하며 삽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그것만 알면 또 안 돼요. 왜? 세상에 유혹자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속임수란 말이죠. 이방 종교, 또 세상 기독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배제한 세상 교육도 전부가 알고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교육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주면서, 자, 이 성경을 기록한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2장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도 속이는 자들이 많으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니까 지금 하나하나 이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2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강조했던 말씀이 이 유대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방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찾았어요? 제일 먼저 이방 땅에 가서 회당을 찾잖아요. 회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모임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저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또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0여 년 후에, 30, 40년 후에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부 세상 흩어졌습니다. 세상 곳곳에 가서 살아가는 그곳에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하나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그들은 언제나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례도 해야 되고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병들게 만드는가. 자꾸 외식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임을 우리 2장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구약의 의식이나 이런 제도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말하면서 2장 20절 또 한번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말씀하면서 22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 규례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성전을 헐게 하셨는데 그랬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렸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말이죠. 헐은 걸 왜 지으려고 해요? 그걸 신령한 예수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혀 이렇게 주는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1장과 2장에 이어서 오늘 이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이 생활에 대한 교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생활의 기본 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제 이어서 말씀하는데 생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17절까지 말하는데 먼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1절과 4절에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땅의 것 생각 안 하고 삽니까? 늘 보이는 게 땅의 것인데, 그런데 위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믿는 만큼 땅의 것들에 대한 욕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 불교를 보면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한가? 욕망 때문에 불행하다는 걸 그 사람들도 봤어요. 좀 깬 사람들은 그건 알아요. 욕심 때문에 망가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왜 시기합니까? 왜 남을 미워합니까? 알고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어떠한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는 잠시 그것이 또 우리의 기쁨을 주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봅시다. 그러므로 자, 앞에 1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나도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말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므로, 그 뜻이죠. 그랬으므로 너희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는 어떤 자인가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중생한 자가 되었다면 그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말이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요거 잘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현상적으로 짧게 보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 문맥을 들여다보면 전체에서 말하는 것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거예요.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저 뒤에 또 그 말씀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합니까 지금? 이 말씀 나눌 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되게 말 안 듣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실이 너무나도 깊이 믿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뭡니까? 남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농도가 높을수록 뭡니까? 그 말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라 하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복종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에 따라 다릅니다. 이만큼 잘한 사람은 그만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 그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지 아무리 여기서 백날 여기에서 위의 것 찾고 살아야 된다 늘 얘기해도 여전히 여기 나가면 당장 땅의 것 찾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은 뭐입니까? 썩어질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덩어리를 안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도 그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고 범마되면 은근히 시기심이 난다니까요. 아니야, 나는 형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요. 한 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한쪽 저 밑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이라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 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 사람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대로 의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아직 모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고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게 좋고 그래 한 부분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형제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 우리는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진짜구나. 진짜를 우리가 이제 볼 때 그걸 찾게 되죠. 그 이외의 것을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 뭡니까? 위에 하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편 보좌. 그건 뭐예요? 통치자의 자리.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 그 11절 끝에 보실래요? 11절 끝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자체시라니까.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이 그의 소유고 그가 지배하고 있고 그의 통치, 그분이 왕이란 말이죠. 잠깐 골로새서 한 장 넘겨면 1장 16절 한번 볼래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1장 16절에서부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어느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주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사단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제 말이 아니고 다 여기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그분이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 요 대목 3장 1절에 하반절에 거기는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신부잖아요. 우리는 그의 친구잖아요. 또 우리는 그의 자녀란 말이죠. 그가 그런 분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요 그분이 머리시라 했을 때에 정말 이런 분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를 몰랐을 때의 삶은 언제나 내 중심적이었고 내 욕망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위의 것을 찾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가르친 말씀도 생각이 나죠. 이방인들은 다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만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 그것들은 보통 모든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구하는 거야. 그런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 오늘 똑같이 골로새에서 이 바울은 위의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이게 진짜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와 같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땅의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설명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점점 신앙이 성숙한 자는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위의 것, 아래 것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고 아래는 땅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뭡니까? 신령한 것이에요. 땅의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땅의 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다 썩을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며 살아야 되겠냐 말이죠. 이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본질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영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한시적으로 우리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삶 기간이 있잖아요. 이 삶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어디로 오라고요?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지상의 세상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배우러.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 배워서 알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제 세상 다 산 거죠.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 은혜에 이 세상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자기가 살아온 만큼 그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육신도 마찬가지 귀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은 절대적인 가치요, 땅의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기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을 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거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다시 말해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데에 거기에 빠지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그래서 이 거짓 것들은 자꾸 땅의 것을 찾게 만들고 위의 것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게.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말이죠. 늘 이 생각이 중요한데, 자, 우리의 머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생각은 머리에 뭐가 들어오느냐. 자, 머리에 여러분의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어떤 정보가 딱 머리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상도들에게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의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 나는 하나님부터 창세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정말 이 절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면 이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야,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안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뜨거움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삶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유가 있고 그냥 남을 닥달해 하지 않고. 왜요?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 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좀 못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진리가 머리 안에 들어오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행동이 나온다. 그러나 이 머리에 세상적인 걸로만, 다시 말해 땅의 것 비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욕심이 충동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우리에게 자꾸만 이게 더 커가면은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또 불만이 많으니까 자꾸 짜증스럽고, 아무리 우리 인간들은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않는 게 우리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가득한 그 마음의 불만이 독이죠. 독.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은 뭡니까? 자꾸 삶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웃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멱살잡이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늘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확증을 받았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모든 인생의 그 상태는 바로 어떤가? 범사의 짜증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 때문에 결국 다투고 욕설하고, 뒤에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 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 다음 시간에 더 연결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잠깐 5절 한번 볼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것들이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모든 보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도 전에는, 자,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 진리를 깨닫고 기쁨으로 사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신 하나님은 벗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바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내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은 땅의 것 그거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제1차가 뭡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제 요걸 여러분 깊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포해 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 죽음 내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2장 12절에서 말하죠. 세례를 얘기할 때, 세례는 죽고 사는 걸 말하잖아요.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뭐예요? 창사되고, 죽어서 우리는 창사되었단 말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었고 그가 살아남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두 개가 함께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 요걸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성경 전체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 이 중생이는, 자 이게 그림으로 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 이 아담은 죄와 상관이 없는 원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사단의 꾀임을 받고 타락함으로 완전히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타락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타락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중생이 되었는데, 중생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이 아래는 이게 나누어 생각할 때 아래는 타락인이고 위에는 우리가 뭡니까? 의인이고 두 개로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옛사람, 이 육체가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 이 불의한 존재가 있고 또 그 안에 새사람, 영의 사람, 의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이 싸움에서 승리한 만큼 우리 신앙이 점점 잘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긴 만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욕심에 빠져 사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싸움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울 때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에 지면 뭡니까? 엉뚱한 짓 좀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예를 들어서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남편이 놀러 가자는 거예요. 놀러 가자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간다? 내내 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한 예로 말했지만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이. 늘 우리는 싸우는 거잖아요. 늘.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해서 지금 그 얘기 했으니까 주일날 어디를 지금 갔습니다. 예를 들어 잔치집 피치 못해 갔어요. 거기 가서 교회 빠지니까 재밌다. 그 사람 참 한참 더 오래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 가면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어딘가 찝찝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말씀 듣고 함께 복음을 위해 도모하고 모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이고 편해더 줬다. 단풍경 가가지고 꽃놀이 가가지고 말이죠. 주일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 말이죠.
혹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어린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광야에 40년 돌아야죠. 많이 돌아야 그만큼 시련을 겪어야 자라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걸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한 나에게,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언제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이길 때가 많다니까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 뭐가 성령의 소욕이고 뭐가 육신의 소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게 아리송한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답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대로 그 일을 행하고도 기쁘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거에 기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꾸만 찝찝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제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한다 했을 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점집 찾아가잖아요. 방향이 어디면 좋고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근데 점집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반반입니다. 50%. 점집에 가서 우리 아들 낳겠소, 딸 낳겠소 물어보면 확률 50%지요. 뭐 누가 못 맞추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되게 맞추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만큼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딱 분석했을 때 이런 방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너 이거 안 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상에 있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사람은 복인 거예요, 안 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려고 과정에서는 아픔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 끝에쯤 보면 이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 살아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뭐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한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한 싸움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공급받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하나 뭡니까? 옛사람을 소멸해 나가시는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참 잘하고 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지, 우리는 언제나 이 육신, 이 죄의 법,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잘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이것을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하나의 이유를 4절에서 말해요. 우리 4절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그 모습으로 나타날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뜻,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을 지혜자다. 지혜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세상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로 인해 만족하고 세상 것에 우리는 매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매여 있습니다. 세상 뭐이든지 매여 있어요. 내가 뭔가 의지하고 그걸 위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겠다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제 그 우상 얘기 나오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뭔가를, 이 인간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믿지 아니하면,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가? 술 안 먹으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너무 화나는 게 많고 너무 꼬인 게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술을 찾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그전에 제가 보기를 싫어했는데, 보기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은 이해를 해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꼴 불견이죠. 어떻게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이 진리 안에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술 자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안 해요. 왜?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왜? 다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경험과 체험 속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좋으면 점점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것이고. 그런데 아직 이 참껏 좋은 것을 모르면 그게 좋게 보이니까 그걸 자꾸 취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범죄하며 늘 이 부대끼며 살아가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오도록,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 계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이 전체를 아는 사람은 부분적인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분만 보는 사람은 이게 이리 나갈지 저리 갈지 모른다니까요. 헤매기 쉽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줄 아는, 큰 틀에서 작은 부분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홀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한 부분을 보더라도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고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갈 건데, 조금 전에 영광 중에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고 이것이 믿어져야 세상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용을 해서 내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그렇지 않는 한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 소용없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이용의 대상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지.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고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깊이 보여질 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늘 살피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땅의 것만 자꾸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어찌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가야 돼 있고 그들이 무너져야 돼 있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셨는가. 하나하나 전 모든 역사가, 예를 들어 욥 하나를 생각할 때도 그가 그렇게 신앙으로 올바로 살았는데 왜 그가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 기쁜 뜻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우리 머릿속에 내릿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또 그걸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골치 아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가. 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그 실타래가 있을 때 그것이 꼬이면 그거 풀어볼 때 진짜 어렵더만요. 끊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거 하나 잘 풀어질 때는 기분이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타래가 잘 풀리듯이 이래서 이랬었고 이래서 이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생각나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엊그제 목요일 날 시찰에 일이 있어서 부천에 갔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같이 친구로 자랐던 그 친구가 그 부계역 앞에 그쪽에 사는 것이 생각이 나.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사 가려고 짐 싸놓은 보니까 앞에다 가게에다가 전부 이사 갈 것을 이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간대. 어디 가려고 했나 했더니 저 삼척 그 산중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자취정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옆교회 통합집교회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또 집사로 장로로 봉직을 하다가 자기가 또 참 뜻한 바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도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51년생이에요. 51년생이면 저 67 아닙니까? 67이면 나도 은퇴할 때가 다 됐고 세상에 찬송가를 할 때도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 이 글을 읽으려면 눈이 침침할 때도 있고 혀도 조금 덜 돌아가고 그전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점점 돼가구나 하는데 그분은 뭐예요?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느냐? 세상에 삼척 그 앞에 거기서 몇 킬로 떨어졌다고 하더만 그 산동네인데 절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절간이 문 닫아서 그 절간을 샀대요. 사가지고 그걸 수리해가지고 교회로 이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 참 봉사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있어?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엄청 가까운 친구예요. 아래웃집에서 옛날 살던 우리 친척으로 말하면 또 몇 촌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했더니 집 하나는 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거기 가서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 나이에 내가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지금도 저렇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혹시 또 이 동영상 보낼지 모르겠네요. 내가 저기를 줬으니까 명함을 줬으니까 또 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지금도 저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몸을 불살라. 자기가 평소에 익혔다는 거예요. 머리 깎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익혀가지고 그 동네 가서 노인들 다 머리 깎아주고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자네 그 아내는 정말 기쁨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가? 이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조금 덜 그래도 자기보다도. 그래도 처갓집에서 자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자기 아내 고생시키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하냐면은 아무래도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다는데 크게 성령 체험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큰일 났네. 성령 체험을 하고 뜨거운 마음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더군다나 아내가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오랫동안 견딜지. 내가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 얘기를 했어요. 저 춘천의 어느 산골로 그 목사님이 그때도 이제 몇 년 전인데도 그분이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들어가는데도 말렸거든요. 그 산속에 들어가 뭐 하려고요?
고생하려고 왜 거기 들어가냐 했더니 세상에 박 목사 위로는 못할 망정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데 방해하려고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불과 2, 3년 있다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 가서 다시 똥꼬지 부리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되 할 수 없으면 내려와.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슨 얘기하다 이 말씀 드렸느냐. 정말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 신 것은 각자가 좀 뭔가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 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걸 보니까 야, 우리 어렸을 때 천막에서 교회 생활했고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저런 또 사람을 배출해내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지금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었잖아요. 극단적인 면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짐승이나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뭐 생각하며 사는 거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땅에만 봐. 하늘을 좀 보고 살아야지. 사람은 뭐예요? 하늘 보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가, 늘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내는 전령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남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그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병들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에게 뭡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뭐예요? 굉장히 건강하게 또 따라줘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마음속의 평안과 이 기쁨, 이것은 바로 이 복음 진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복음 진리를 늘 묵상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므로 땅의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땅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땅의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압니다.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만큼 감사하고,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 있는 평안한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이기고 어떠한 유혹도 분별하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